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진도가 빨리 안 나가네요. 누가복음 10장 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지를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과 그 동네보다 힘들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라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너희를 이제 복음 전도자로 지금까지 같이 공생에 3년 반 동안 늘 예수님하고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살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적하는 무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시대가 사실 험한 시대였어요. 물론 영적으로도 그렇게 했겠지만 육적으로도. 그래서 칼을 차고 다녀야 하는 그 정도로 어떤 데는 도적대도 있고 어떤 데는 하여튼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에 잡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죠. 칼로 그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렸던 사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검을 서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하면서 다시 길을 땅에서 주워가지고 딱 붙였던 원래 정상대로 또 회복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칼을 차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육 간에 둘씩 보낸다는 게 위험스러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 시대 환경 자체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사실 전 세계가 말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대요. 그쵸 여러분? 외국은 이렇게 우리는 24시간 불 켜놓고 살잖아요. 아니 밤에도 밤새도록 24시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밤에도 막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밤에도 훤하고 그리고 겁내지 않고 다니고 그죠? 근데 이런 나라가 없대요. 다들 총이 무서워서 하여튼 벌써 미국이나 외국이나 그런 데 가보면 벌써 어두워지면 전부 다 집으로 다 들어간대요. 총이 무서워가지고. 그만큼 밤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정말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도요 요렇게 안전한 때가 아니라 하여튼 제자들을 둘씩 보낸다는 게 지금까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크게 누가 그걸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둘씩 보내는 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뭐라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전체 내용은 주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 보세요. 전대는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지지 말래요. 두 개도 가지지 말래. 옷 한 벌만,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여유분을 가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다음 이건 지금 예수님이 처음 12제자 파송하고 그 다음에 70인 파송하는 사역의 어쨌든 사역의 초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는 때니까 12제자 파송, 그 다음에 또 더 제자가 많아지면 70명 파송, 사역의 초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초반기하고요 사역의 후반기는 말씀이 좀 다릅니다. 사역의 초반기 때는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게 지금 2000년 전 말씀인데, 요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도자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후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사역의 초반기고요. 지금 누가복음 10장이잖아요.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본문을 여기다 두고 23장이면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을 날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2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죄송해요. 23장이 아니고 22장 22장 35절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23장에 잡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2장은 이제 사역의 후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예요.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35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뭐라고 합니까? 없었나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했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없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 전도자들이 돈 한 푼 없이 쫄쫄 가난한 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동문대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복음 전도하잖아요. 사역이 확정됐잖아요. 주님보다 큰일 한다고 하시더니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시는 복음 부흥사들이 다 복음 전도자죠. 다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전국 전 세계로 각 종들마다 사역의 규모가 다 틀리죠. 그런 종들이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때 주님이 이들을 훈련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부족하더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각 동네마다 갔을 때, 예를 들어 저녁이다, 어딘가 자야 된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딘가 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예를 들어 배고픈데 어느 집에선가 맞이하면서 들어오세요, 당신들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하룻밤 잤다, 옷이 더러졌다, 그럼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맞을 때 물을 그 6항아리가 포도주가 됐지만 원래 그 손님 발 씻어주는 결례하는 물이잖아요. 결례 의식이라고 합니다. 정결. 사람들이 발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사막처럼 이렇게 땅이 건조하고, 건기 때는 진짜 뭐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생각해보세요. 땅이 팍팍하죠. 지금처럼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발이 엄청 더러워요. 발 씻어주는 물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발이 더러워졌다, 옷도 더러워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 지역에서만 전도하려면 새로 빨아야 되고, 새로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신발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신발이 있습니다 라고 공급하는 뭔가 어떤 천사들의 역사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을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 보냈는데 이들이 부족한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나이다. 이게요, 시시로 때때마다 그들의 부족을 하나님이 천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전도 훈련, 세상에서는 뭐 무전여행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전여행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고, 이게 전도자들 훈련도요, 요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진짜 전도여행 합니다. 오직 뭐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이 말씀 믿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밤 어디에서 잘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 어디서 먹을까, 이걸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해요. 3일, 6일, 10일, 15일, 한 달,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4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천사들이, 영계에서는 천사들이 쫙 도우면서 희한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돕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죠. 그 금천 역전 앞에 5년 반을 있었습니다. 근데 딱 그 교회에 있을 때 두 팀을 제가 받았어요. 이 둘이 아니라 왕창 떼거지로 온 거예요. 2명이 아니라 12명이 온 거예요. 12명이. 그날이, 그 다음날이 명절이었거든요. 그 다음날이 명절 당일이야.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승리랑 둘이 오래 살 때인데, 승리랑 둘이 있는데 12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문을 들여서 교회 안에 살 때라 문을 열었더니 자기들이 무슨 전도단이래. 전도단인데 혹시 교회 안에 우리가 살 때인데 교회 안에 방이 있고 혹시 자기들을 좀 하룻밤 재워줄 수 있니?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라 그랬지. 무조건 들어오라 해가지고 하여튼 명절 전날이라 성도들이 막 선물도 가져온, 과일도 들어온 거 있잖아요. 교회니까 과일도 들어온 거 있고, 과자도 한 박스 들어왔고, 과일도 막 몇 박스 들어온 거 있고, 또 막 고기도 들어온 거 있고, 그 다음날 명절이었으니까 막 들어온 걸 막 다 끄집어내고 12명을 그냥 와 대접.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다음날이 명절이라, 아니 이 전도 훈련을 나왔는데 요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걸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아니 내일이 추석인데 어디서 우리를 재워주겠느냐. 집을 두들길 수는 없고, 그래도 믿는 자들이 교회를 두들기잖아요.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아드려요. 그렇겠지. 뭐 추석 새러 갔겠죠. 전부 다 문을 닫아드려요. 근데 한 군데 딱 보니까 불이 켜져 있길래, 교회 불이 켜져 있길래 막 왔대. 그 창문이 쫙 있는 교회였어요. 두들겼더니 제가 나오면서 어서 오시라고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제가 거기 5년, 그 역전 앞에서 5년 반을 있었는데 두 팀을 제가 맞아들였어요. 사실 누굽니까? 천사들인 거지. 그죠? 주님이 보내신 천사인 거지. 아니 저는 그렇게 사용됐고요. 또 그 사람들 입장은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훈련 삼아 지금 보내진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문을 닫았지만 어디를 예비했다고? 우리 교회를 예비한 거잖아요. 그들 입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아니 추석 전날 누가 문을 주겠으며, 교회라고, 교회도 추석, 교회 계시는 목사님 가정도 추석 세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오라 그러겠어요. 근데 들어오라고. 하여튼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사용된 경험이고, 하여튼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전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경험을 무지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근데 보세요, 36절 이릅니다. 이제는, 한번 읽어볼까? 이르시되, 시작.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대를 쳐라. 복음 전도자들, 주의를 하는 사람들, 이제는 재정을 가져라. 어떻게 하라고? 재정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라는 거죠. 아멘. 재정을 쓰면서도 영혼을 구원해야 될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부터 달리 지금 교회가, 예를 들어 교회가 건물을 갖고 예비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임대료 이런 것부터 나가잖아요. 유지비가 어마무시하게 나가잖아요.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린 지금 안에서 복음 전도하고 있죠.
이 복음 전도자는 안에서 복음 전도하는 자들도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다. 이 성경적으로 주님이 복음 전도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복음 주의 종들이 재정을 가져라. 지금 말하면요, 이제는 교회들이 재정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청빈 사상이 아니다. 반대로 뭐라고요? 청부 사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깨끗한 부자 돼요. 아까 깨끗한 손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도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정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정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또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미 지금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검이 없다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겉옷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경우에 따라 겉옷은요, 이불 대신으로 쓰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겉옷은. 거기는 날씨가 밤과 낮과 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짜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겉옷이, 가난한 자들은 겉옷이 거의 이불처럼 사용돼요. 겉옷이 그러면 얇을까요, 두꺼울까요? 왜 두껍냐면요, 겉옷이 두꺼운 이유가, 아니, 거기는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너무 날씨가 더운 지역은 어떻게 해요? 터번 같은 거 쓰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날씨가 더우면요, 머리 익을까봐 터번 쓰잖아요. 오히려 두꺼운 걸 입어야 그 안에서 시원한 거예요. 뜨거운 열로부터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겉옷이요, 두꺼워요. 두꺼운 게 오히려 또 새벽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경우에 따라 너무 힘들 때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거든요. 전당포에 맡기고 뭘 이렇게 얻어가죠. 근데 저녁이 되면 겉옷을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그가 덮을 게 없으면 어떡하냐는 이런 말이거든요. 덮을 게 없다면 병날 수도 있잖아요.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의미해요. 이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검은요, 무기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우리에게 무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말씀도 되고요, 은사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겉옷을 팔아서라도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언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치유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무기들을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아멘. 사모하면서 구하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장으로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며, 4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거는요, 오직 복음 전도가 목적이라 사설 같은 거 이거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쓸데없는 사설, 세상적인 어디 말들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야 되겠죠. 오직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목적이, 이들은 지금 한 집 한 집 문안했잖아요.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는 복음 전도 외에 길에서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사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은요, 샬롬, 일종의 축복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집에서 이들을 거부한다, 에이 재수없어 하고 만일 소음을 부린다, 그럼 평안이 거기 머물지 못해요. 축복이 머물지 못해요. 그래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든 안 힘들게 하든 항상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이 임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요,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요, 만약 그들이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내게 돌아오고, 내게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아멘.
자 보세요. 7절. 이제 그 집에 유할 경우입니다. 만일 그들이 맞아들여서 그 집에 유하게 될 경우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때 복음과 함께 사역하죠. 그들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는 마땅하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이 먹을 거 받는 게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만일에 복음 전하는 자가 먹고 살기에 힘들도록 너무 불편하다. 그럼 이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게을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든지 충성되지 않든지 이해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뭔가 삐걱거릴 수가 있겠죠.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대로 그건 달란트가 너무 많은 분이죠. 그분은 그분이고 또 달란트가 그분들은 다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각 사람마다 주신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충성하니까 상을 주고요.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충성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5달란트는요. 5달란트 준 만큼 충성하면 상을 주는 겁니다. 똑같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똑같이 칭찬을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똑같아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근데 한 달란트 사람 가진 사람이 그거를 에이 이까짓 거 하면서 그거를 무시하고 충성을 안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합니까? 땅에 묻어놨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계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한계 받은 사람은 그 한계를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받은 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각 사람들의 재능 따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인데 여기 접어놓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달란트 비유 한번 보세요. 25장 14절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마태복음 25장 찾았습니까?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달란트를 주는 거는요, 달란트를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시고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분에게 합당하니까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일에 그분과 완전히 다른데 성향이나 기질이나 재질이 재능이 완전히 다른데 나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달란트를 주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딱 주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럼 여러분 만일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정답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죠? 나중에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자는 18절 한번 보세요. 아니 조금만 더. 떠났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되죠. 나중에 결산 때 보세요. 20절 21절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으리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시작.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겼잖아요. 주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칭찬하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럼 뭡니까? 주님이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긴다. 누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또 더 많은 것을 해보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달란트는 지금 우리에게는 은사인데, 은사, 내가 이제 33년 해봤잖아요. 33년 해보니까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주신 거를 열심히 잘하면요, 또 다른 은사가 옵니다. 그, 하여튼, 저의 잘하는 거라면 그냥 열심히인데,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게 저희 은사인데, 그래서 예배도 많고 기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게 맨 처음 주신 은사는 이제 노래하는 은사는 어릴 때부터 주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목이 걸걸해서 그냥 은혜 찬양을, 능력 찬양을 하지만 어릴 때는 하여튼 뭐 전국 노래자랑 나가고 1등하고 뭐 그런 하여튼 경력이 있었으니까 노래 잘하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잘하는 재능을 어릴 때 주셨죠. 그게 이제 지금 재능에 달란트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재능 따라 달란트 주신다.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재능 따라 달란트를 주시죠. 그럼 예를 들어 저를 보면 노래 잘하는 재능이 어릴 때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찬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래 잘하는 은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거기다가 은사화 한 거고요. 그리고 제게 나타난 제일 처음 은사는 설교 은사였어요. 26살에 성령 받고 설교 은사가 맨 처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하면서 찬양의 은사 주셨고, 설교 은사 나타나고, 기도 은사, 또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제게 이 세 가지 달란트, 지금 말하면 세 가지 은사, 세 가지 은사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열심히, 사람이 물론 항상 한 사람은 있었죠. 개척교회 저를 훈련시키려고 항상 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열 사람이 있든요,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열심히 했죠. 지금 성경 말씀대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 뭡니까? 결론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니. 이 말씀이 제게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찬양, 말씀, 기도, 요 세 가지, 그 예배 은사죠. 예배 은사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예배를 누구보다 많이 기도회를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그 다음 모든 은사들이 계속 하나씩 증가된 거예요. 지금은 예언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귀신 쫓는 사역도 하고, 불사역도 하고, 기름 부음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죠. 상담, 뭐 많은 사역을 하죠. 신학교 종들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많은 사역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계속 제게 하나님이 증가시켜 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겠죠. 처음부터 다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 비유로 말한다면 달란트 은사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거를.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 받은 걸 열심히 할 때 또 다른 걸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합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주의 종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게 일이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 이 집이 대집이 좀 소홀하다, 더 좋은 집으로 가자,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전도자들을 딱 이렇게 뒀을 때 다니다 보면, 아, 어제 그 집은 대집을 엄청 잘했는데 오늘 이 집은 대집이 소홀하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 사람의 믿음대로 형편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옮기라고 말라고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을 잘해주는 집은 잘해주는데도 넘치도록 축복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형편이 연약해서 대접이 소홀한 집도 있죠. 그런 집은 그런 집대로 넘치도록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마음의 불평으로 이 집은 왜 이렇게 대접이 소홀하지, 다른 데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종들이. 아멘.
목양할 때 양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양떼들이 어려운 양떼들이 올 수도 있고 좀 후한 양떼들이 올 수도 있고 주의 종의 사역에 보면 그럽니다. 저도 33년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양떼들 많이 왔겠어요. 또 얼마나 좋은 양떼들도 많이 왔겠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라고요, 말라고요?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주님이 보내주신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축복한다. 최선을 다해 축복하고, 치료해야 될 자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문제 해결받아야 될 자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그 대상자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거 보고, 따라합시다. 일꾼들에게 삭슬 주는 걸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먹이고 입히고 살고 돈이고, 이 세상에 육으로 사는 거는 사실 하늘나라를 가져가는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은 생존하는 동안 먹어야 되잖아, 입어야 되잖아. 이런 의식주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3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없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내가 사는 것도 있어. 그죠? 이것들은 제가 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단체적으로 산 거야. 교회에서 단체로 다 사준 거죠. 이것도 누가 준 거야? 아니, 제가 교회 돈으로 제가 산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넉넉함을 주셔가지고, 지금 말고 그냥 원당에 있을 때 교회들 종들을 흰벌, 까만벌, 정장을 전부 다 쫙 맞춰드렸죠. 그런 여유를 또 주셔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재정 주셔가지고 싹 산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믿어야 될 줄입니다. 오늘도 김포에서 제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생일자 올리라 그랬더니 생일 하여튼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읽는 기도라는 책을 그 석 달에 들은 자들 막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김포신학원에서, 아니 뭐야, 한우 샤브샤브를 한 거예요. 세상, 아니 웬일이야 한우 샤브샤브 했더니 또 케이크까지 딱 갖고 온 거야. 이 무슨 누구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1월부터 3월 들은 생일 든 사람들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또 생일 축하를 당하고 말했잖아요. 그 찍는다는 게 누구 축하합니다, 누구 축하합니다 막 다 이게 막 찍었는데 맨 끝에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것만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단톡에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주변에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럼 단톡에 딱, 백몇십 명이 보는 단톡에 생일 축하가 쫙 올라서 내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러다가 축하합니다 하는 사람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듣는 사람 까딱까딱까딱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우 주여. 사실은 앞에 해피보이스데이를 엄청 했는데 이 사람 축하해 했거든요. 근데 맨 끝에 22초 제 것만 딱 올린 거야. 아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생일 김포에만 해도 생일 당한 사람이 우리가 한 대여섯 명 됐었거든요. 그 생일 축하 갑자기 거기서 생일 축하를 해가지고 지금 2월달이죠. 3월달인가? 3월이구나. 그새 했구나. 저는 3월인데 1, 2, 3 다 여기도 또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 될 것 같으네. 3월 생일 그죠? 1, 2, 3 든 사람들 다 모아서 생일 축하 해야 되겠네. 김포에서 한번 했으니 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사설은 끝나고 나서. 그래요. 할 말이 잊어버렸네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거 얘기하는 거. 8절 한번 볼까요?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읽어봅시다.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주사하기, 그렇죠. 병자 고치는 거, 또 복음 전파하는 거, 그죠? 10절에 보세요.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억지로 들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가정에서 마음을 열고 맞아야 돼요. 만약 어거지로 들어가서 불편하면요,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복음도 안 되고 뭐 종들이 먹고 쉬는 것도 다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해야 돼. 너희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도 다 떨어버리노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다니다 보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데가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집집마다 전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전도할 때 얘긴데, 그때 이렇게 몇 사람들하고 4명 5명 우르르 하면서 그 동네로, 윗동네로 쭉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집집마다 문 두드린 거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다 문 닫아버리더라고. 그러면요, 전도하려고 막 신바람 나왔다가 문을 팍 닫아버리면 사람이 갑자기 기운이 팍 떨어지죠. 아니,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박대받아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전도자들은 교회에서 왔으면 이렇게 안 하고 뭐 하여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문 닫으려고 딱 하면 지혜로운 전도자는 발을 딱 넣는데 그래서 저 죄송한데요, 물 한 잔 주면 안 될까요? 하여튼 얼굴이 두꺼워야 돼. 철판이어야 돼. 근데 저도 또 이렇게 철판이 못 돼가지고 팍팍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같이 4명 5명 그냥 올라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창틀에, 그 집이 좀 이렇게 낮은 집이야. 창틀에 이렇게 팔을 딱 기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좀 더 다가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려나? 하루 종일 헛땅 쳐가지고 다시 그랬죠. 할머니 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또 웬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헛땅 쳤는데. 다시 그랬지. 할머니 우리 물 한 잔만 주세요. 이제 들은 그 수법을 쓰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가려고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더니 네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떼거지로 5명 몰려 들어갔지. 몰려 들어가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아니 얘기해서, 요 밑에 교회에서 왔는데 할머니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또 네만 계속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할머니 진짜 이거 예수 믿으려나 봐. 그래서 할머니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모시러 올게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물도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듣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은 농약 먹고 죽었고,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셋째 아들은 이혼했고, 요 손주들을 3명을, 세 집의 손주들을 자기가 다 키우고 있어. 딸 둘, 아들 하나를 3명을 자기가 키우고 있어. 손주 3명을 자기가 키우고 있어. 그리고 자기도 교통사고 나가서 머리 뚜껑을 열었대. 그러니 볼장 다 본 거죠. 이제 세상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어. 딸은 하나는 이제 그대로 살고 있어. 그 상태야. 그러니까 이분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요, 내가 이제는 누가 만일에 교회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리라, 이런 딱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거 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곡식을 제가 톡 건드린 거야. 누가 만일에 평생에 교회를 안 간, 교회 한 번도 안 간 분이야. 누가 만일에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지. 딱 요럴 때 제가 톡 건드린 거. 할머니 교회 갑시다. 그래서 네. 예수 믿으세요? 네. 그래서 그때가 수요일이었어요. 주일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할머니, 그때 낮이어서 한 4시쯤 됐으니까, 할머니 오늘 저녁에 수예배 모시러 올 테니까 가실래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저녁마다 8시 예배가 있었거든요. 1년 360원. 매일 모시러 갔잖아요. 동네니까. 그 할머니가 매일 차를 기다리고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날로 매일 교회를 오고, 온 첫날에 교회 처음 왔대. 태어나 처음 왔대. 온 첫날에 할머니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처음 온 분이야. 그때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뭔지 막 설명을 했어. 한참 입에 거품을 흘고 막 날리시니까 뭔지 모르지만 빨리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좋은 거면 빨리 달래.
그래서 어떻게 처음 나왔는데 무조건 안수하면서 따라하세요 그랬지. 랄랄랄랄랄. 그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할머니가 그날부터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죽자 사자 기도하는 할머니가 됐어요. 이미 그때가 70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몇 년인 동안 손주들이 다 진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다 결혼해가지고요. 손주들이 너무 잘 됐어요. 이 복음 전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아니,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분이 마음을 딱 열고 영접할 준비가 딱 돼 있었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마게도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1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잠깐만 볼까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16장에 여기 보세요. 복음 전도인데 6절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입니다. 아니, 아시아에 복음 전도를 하려고 막 하는데 성령이, 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성령이 못하게, 사역을 못 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알거든요. 사역이 안 열려. 다시 말한다면 사역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이제 가고자 해요. 아, 비두니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하고 막 애를 쓰는데 안 열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쪽은 아니다 그쪽은 아니다 막 안 여는 거예요. 사역을 안 여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이렇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 알몸에 전도의 문이 열린 상태예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 오영인 목사님 금식성회 때도 제가 이렇게 환상을 딱 봤더니 여기가 5라인이잖아요. 5라인인데 한 라인에 50명이 앉아있더라니까요. 꽉 찼는데 한 라인만 5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250명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이거는 부흥과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들이 무지무지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게 그 때인데, 때가 있어야, 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허락을 안 해, 두 지역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니, 아시아에도 못하게 하고 또 비두니아도 못하게 하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사인이죠. 바울아, 아시아가 아니야. 비두니아도 아니야. 마게도냐가 너의 사역지야.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마게도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 이제 하나님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에요. 마게도냐를 통해 유럽 선교 사역을 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사역을 틀으신 거야. 그때부터 바울이 유럽 선교가 시작됐다 우리 보거든요. 마게도냐 딱 갔더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성이죠. 거기에 우물가에 그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가에 갔더니 13절 보세요. 이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 다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듣도록 전도의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 여자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막 은혜 받고 강청해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나중에 이 집이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돕는 놀라운 스폰서가 되고 집을 제공하고 그게 결국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얼마나 먹어야 되고, 그죠? 그 집을 제공한다는 게 교회란 게 먹잖아요. 먹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아까 그래서 그 얘기했구나. 오늘도 김포에서 그 샤브샤브를 했길래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는 제가 세미나 가니까 집회가 없고 그 다음 주에 외국 강사님 집회잖아요. 월요일 날 그럼 우리도 샤브샤브를 먹읍시다. 하나님이 하여튼 저를 맛있게 뭔가를 먹이면 또 그게 교회 단체로 먹는 음식이 돼버려요. 뭐 이런 용어로 하여튼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으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를 맛있게 먹이면 모든 종들을 또 맛있게 먹이는 용어로 첫날은 꼭 기억하시고 오시고 둘째 날은 메뉴가 부대찌개 하여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아니 먹이고 입히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길에서 전도하는 이런 사역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그죠? 혼자 계신 목사님들, 혼자 계신 뭐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 참 많아요.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래요. 지난번에도 육개장을 이분 솜씨가 엄청 좋잖아요. 호텔 셰프였으니까 솜씨가 좋죠. 육개장을 전체를 딱 했는데 한 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 전날 육개장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더래. 근데 오늘 이렇게 맛있는 육개장을 주셨다고 막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 이번에 잡채했잖아요. 그죠? 여기 저 가정도 잡채 다 드셨습니까? 늦게 와서 못 드셨어. 우리가 막 두 그릇 세 그릇 퍼먹었거든요. 두 그릇 세 그릇 퍼먹고 막 싸가고 막 이랬으니까 늦게 온 분들이 없었구나. 그래서 5시 반 시간을 맞춰야 돼. 이번 잡채도 보통 맛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을 거 사람들이 3번씩 갖다 먹어요. 그래 늦게 오면 없구나. 나 몰랐네. 또 뭐 이래저래 막 싸주고 또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렇구나. 다음에는 꼭 드시기 바래요. 오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잡채를 자주 합시다. 손이 많이 가요? 그래요? 그럼 손이 많이 붙어야지. 그렇구나.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아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 들어가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딱 끊으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루디아조차도 그 할머니조차도 그죠? 이렇게 종들을 다 영접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역을 또 우리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들을 대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색깔이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알파 오메가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 불고기를 딱 대접을 받으면 우리도 불고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한 돈은 누가 주신다고요? 뭐 제가 땅 파서 벌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끝까지 다 읽었죠? 마칩시다. 16절 끝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곧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거절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래. 너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 그러면 주의 종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니까 너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복음 전도자와 내가 주의 종과 절대 함께한다. 너희 평생에 먹이고 입히고 쓰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돌본다. 제가 33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여자 혼자 사회 가기 힘들죠. 절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절하는데, 거부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잠대하게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끊으라는 거예요. 털어버려. 다 털어버려.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를 예배한다 안 예배한다? 예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 자고 계속 주의 종들의 계속 중요한 거는요, 계속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돼. 바울이 계속 기도했더니 마게도냐는 활짝 열어주면서 루디아 같은 부자예요. 장사, 사업가를 딱 만나게 하셔서 스폰서로 교회까지 딱 세우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길을 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절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주신 말씀 가지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과 종들과 우리 모두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원장님은 요양원 사명이잖아요. 뭐 목사 이런 건 아니지만 요양원에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는 사명인데 놀라운 복음 전도자 사명이죠. 그 사명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뭔가 사명에 어그러지고 사명을 감당 못하도록 막 어려움이 온다. 뭐 부족이라고요? 기도 부족, 예배 부족. 할렐루야. 더 뜨겁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확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과 공급하심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어요. 아멘. 믿읍시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절대 공급과 절대 안보와 절대 축복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종들에게는 주인이시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통치와 하나님의 안보가 절대 있습니다. 그분을 오직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종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